어디에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요? 성 밖에. 자,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일단 들어간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영이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달 만한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달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간 권세를 빼앗겼으니까 결국 알고 보면 성 밖에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 생명과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빛을 가지고 영생하는 참 빛을 가지고 왔는데, 빛 밖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바깥 어둠에 쫓겨난 것이지요. 교회 시대가 오면 유대인들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얼마가 다 바깥 어둠에 쫓겨난단 말이야. 그럼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완전히 나가버렸다는 뜻이냐? 그 말이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신앙 자체를 버리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죽어도 하나님이요, 그들은 하여튼. 누가 핍박해도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그들은 모세의 율법 제도권에 관한 모세의 율법 말씀이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참빛이 투과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빛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그 말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눈과 머리가 이제 연합되면 신약시대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빛 가운데 있지를 못했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 제도권, 모세의 율법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그것이 참빛인 줄 알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참빛이라는 말이 왜 있는 거예요? 그 빛은 진짜 빛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율법 말씀은 거기에 붙잡혀 있는 한 그것이 바깥 어둠에 쫓겨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기간이 이방의 때다 그래요. 유대인이 버림받은 기간은, 바깥 어둠에 쫓겨난 기간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기간이 되겠죠. 야, 이방의 때가 차면 이제 주님이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초림에서는 유대교인들이 바깥으로 쫓겨났고 이방인들이 빛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오는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우리가 배척하고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대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는다 이거 이제. 그러면 그들이 빛 가운데 들어가겠죠. 이방의 때가 끝났으니까 일단 추수가 다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걸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믿은 사람들은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침 받아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오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지가 지금 인용해 드렸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9장에 주님께서 작은 소자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는 그게 심판대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께 붙어서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자로 오자 그 말이에요. 오늘 세상에 올 때는. 내가 지금 한 얘기 이해가 되셨죠? 그때 너는 왼편으로 한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었네. 이것이 깨달아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그렇게 하게 하신 것도
그렇게 유대인들 택하신 자들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그들도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열심이 원래 특징이니까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공의의 법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죠. 은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공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회복되는 때니까 그들은 이제 막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섬기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앉는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차 가르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사람 만나면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마진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가지고 보냄을 받는단 말이야. 나가서 이제 모든 천년 동안 그들이 이제 사역을 한다라는 말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전 기간 동안에 왕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왕 같은 제사장들을 뽑아내고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들을 많이, 매 시대에 백성들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도 백성들은 나오죠. 하나님 백성들이었죠. 은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나와요. 천년왕국 시대에 한 번 더 백성들을 더 뽑아내는 거예요. 왕들은 교회의 시대에 단 한 번 딱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복 받은 줄 아시란 말이에요. 네. 나는 백성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나하고는 모임을 가지면 안 돼요. 저쪽 동네 가보시면 이제 거기는 백성만 돼도 궁금하면 거기 가시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려는 거예요. 구속받은 백성들을. 아멘의 소리가 적는 거 보니까 나는 별로 가망 없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려고 하면 못 얻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나는 못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면 은혜가 그걸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는 게, 은혜의 시대만 왕 같은 제사장을 뽑는 거예요. 네. 그 베드로 사도가 신약 시대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다스리게 해주는 이야기도 신약 시대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구약 시대에는 혈통에 따라서 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 율법대로 한다면. 그래서 구약 시대나 천년왕, 유대인의 때에는 왕을 뽑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때에는. 네. 이런 것이 비밀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왕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네. 자, 이게 이제 경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에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백성들은 많은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계시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백성들은 왕들만 성 안에 들어간 권세를 받았으니까 백성들은 성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 빛으로 충만하지요. 빛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바깥 어둠에 다 쫓겨난 자들이겠죠. 신학시대에도 한 번 믿어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신앙생활 평생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는 없어요. 예수를 버리지는 않아요. 그들 죽어도 예수 이름 참사가 뭐 죽어도 째하고 죽는다고, 주 예수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고 죽지,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짐승이 와서 이제 짐승떼를 만나서 가령 이제 핍박받아서 죽었다 그래도 주 이름으로 기도하고 죽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나 좀 내 영혼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여호와를 끝내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신약에서 전 기간 동안 예수를 믿던 모든 영혼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예수를 아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거룩한